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니네베 사람들이 그 요나의 회개하여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회개했죠, 그죠? 예.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겠는가?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요나 예언서의 말씀은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나 예언서는 4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장에는 하느님께 첫 번째 부르심을 받고, 그러나 요나가 어떻게 도망가죠. 예. 도망가다가 또 어떻게 돼요? 배를 타는데 그게 난파의 위기에 있을 때 또 자신을 던져라고 해서 결국 또 바닷물에 던져졌는데 2장에 뭐예요? 큰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3주야를 지내고 나서 이제 비로소 또 요나가 회개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니네베로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오늘 이 3장의 말씀만 들으니까 요나가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었다.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그 요나는 도망자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3장이 끝나자마자 또 요나 예언서의 마지막 장인 이 4장에 또 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요나는 또 아주까리 때문에 또 자기 신세를 한탄해요. 이 요나 예언서를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그 요나의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그들이 회개했다. 그 이전에 요나는 하나님의 표징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회개하라 라고 할 때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무엇을 고치고 마음을 개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이렇게 바꾸는 것, 그것도 회개의 어떤 단계이지만 궁극적으로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이 회개의 표징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처럼 첫 번부터 하나님께 순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죠. 그것처럼 나의 삶도 하나님 부르셨지만 끝까지 도망다녔다는 거죠. 저 자신도 그랬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의 그 삶을 살면서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완성되지는 않았죠.
거짓말도 하게 되고 또 하느님께 또 한탄도 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을 또 원망하는 그런 세월이 이루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이삭을 얻고 나서 또 마음이 이삭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그 중심의 삶에서 이제 얻은 그 아들에게 모든 삶의 중심이 또 옮겨지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번제물로 또 바치라고 그러죠. 결국 그 이삭을 죽이려 할 때 그 순간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그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계열들,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은 한 사람으로의 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의 계열이 이렇게 뚫리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하신 말씀 중에 한 미랄의 비유를 들면서 미랄이 썩으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자신의 어떤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 버려라, 또 썩어야 한다, 또 자신을 버리지 않고서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이런 말이 왠지 모르게 나에게는 부담스럽고 복음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자기를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했을 때 자신의 존재는 이제까지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뭐예요? 남에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하나의 표징으로 나를 또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내 존재의 표징으로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인생의 섭리를 나 자신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그런 어떤 굴곡의 삶을 살았는가? 한때는 참 잘 나가다가 또 왜 이렇게 망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성공하는데 또 실패하고, 왜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가? 이것은 내가 해석하고 내가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표징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각을 하듯이, 어떤 조각품을 또 흙을 빚듯이 나의 인생을 조각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 보면은 우둔한 행위를 그만두고, 이제는 뭐예요? 그 진흙을 그 작업대 위에 올려서 그 도공이 그 진흙을 이렇게 빚듯이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고,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럴 때 자신도 생각하지 못하는 나가 어느새 뭐예요?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년이라는 이 시작을 대림 시기 때도 우리는 뭐예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요. 특히 어떤 세례자 요한의 그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죠. 그것은 다시금 우리는 뭐뭐스로부터 from이라는 나의 존재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 존재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기다림의 회개라면,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또 다른 이 회개의 의미는 우리의 존재가 from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내 삶이 어디로 향하는데 결국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이렇게 산다고 생각했지만 다시금 우리는 이 사순 시기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 구원의 길, 또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간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바로 골고타 언덕으로 간 그 십자가의 길인데, 나의 삶은 내 뜻대로, 내 식대로 살아왔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금 뭐예요? 재정립해서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도 따라서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순환을 묵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대가성으로 모든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가성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어떤 마음의 기쁨을 느끼고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세상적인 그 희망이 우리가 그 행위를 계속하게끔 하는 또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 순환을 묵상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나의 존재에 지금 내 현 존재의 상황이 예수님의 순환에 비추어 본다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순환의 공로로 내가 뭐 하나 떡국물 떨어져서 뭐 하나 이루어 달라는 그것에는 제밥에는 마음이 가 있지만 진정 예수님의 순환이 내 존재에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저분께서 순환을 당하실 수밖에 없다는 존재론적인 사유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순환에 들어갈 때 그 순환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결국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다시금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나의 길, 내 계획, 내 포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였다면 이제는 뭐예요? 마음을 다잡고 그분이 가신 그 길로 내 발자국을 옮기는 그런 연습을 우리는 이 사순 시기에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냥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사순 시기 때 이렇게 또 바치는데 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거 그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냥 상상으로 예수님의 어떤 그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눈이 내리면 그렇잖아요. 어느 날 아침에 누구도 문을 열고 했는데 누구 한 사람이 그 내린 눈에 그 발자국이 하나가 잡혀져 있어요. 누군가 한 명이 그 먼저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발자국 역시 그 눈에 쌓여진 그 아로새겨진 그 발자국에 내 발을 그냥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가셨던 길을 우리도 그냥 뭐예요? 보조와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그 길을 그냥 내가 맞춰서 내 발을 옮길 뿐이에요. 내가 먼저 갔어도 안 되고 너무 천천히 갔어도 안 되고 그분의 보조에 그냥 맞춰드리는 거죠. 그럴 때 그 보조 안에서 뭐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고통이 조금씩 나에게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또 회개의 표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심리학에서 보면은 자신의 그 마음의 창을 조아리 창이라고 해가지고 4가지 영역으로 우리는 이렇게 그 심리학자는 나누죠. 하나는 뭐예요? 자기만이 볼 수 있는 창이 있고 또 자신은 보지 못하는데 남은 볼 수 있는 창이 있고 또 나도 보고 남도 볼 수 있는 창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창은 뭐냐면 나도 볼 수 없고 남도 볼 수 없는 창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창이 아니라 이 마지막 창. 나도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고 남도 보지 못하는 이 창. 이 창은 하느님만이 보실 수 있는 창이기도 해요. 왜? 하느님은 나의 존재를 지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 시기에 자신을 들여다보고 악습과 어떤 나의 그 악의 뿌리를 찾으려고 나를 성찰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런 기도를 바쳐야 돼요. 주님,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악의 뿌리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지만은
그 무슨 그 악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더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내가 미처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통해를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드려야 돼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라는 것은 흡사 어떻게 보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행동 그 학파에서 말하는 내 그 어떤 인지 체계를 바꿔서 내 삶을 이제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고 어떤 지성적으로만 회개하는 그 회개도 아니죠. 또 한편으로 뭐예요? 행동 수정에서 말하는 내 행동을 바꾸는 것만으로의 회개도 아니죠. 진정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겠어요? 매 순간 나는 의식해야죠. 여러분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얼굴을 마주 봐야지 서로 사랑을 나누지. 한쪽은 뒤돌아서 있는데 사랑해 하면 뭐예요? 타이밍을 놓치는 거잖아. 서로 얼굴이 마주칠 때 사랑의 고백을 해야지 그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되듯이 우리도 역시 뭐예요? 이 사순 시기에 하느님은 늘 나에게 얼굴을 맞대려고 나를 쳐다보지만 나는 매번 뭐예요? 그것을 외면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어느 때 내가 주님께 얼굴을 돌았는데 하느님이 외면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하느님께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하느님께를 향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필요한 어떤 그 과정인데 어느 순간에 뭐예요? 내 눈과 하나님의 그 눈이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계속 되뇌이게 하는 이 시편 51편의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 의전 앞에 하나님의 눈길 아래에서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의 회개는 어떤 지성적인 변화의 삶을 살아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아니고 또 행동만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 수정의 의미의 회개도 아니고 매 순간 뭐에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오롯이 맞출 수 있는 것. 매 순간에도 뭐에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그 베푸심의 그 순간을 잃지 않는 것. 깨어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표징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순간 다시금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맞대야 돼요. 그 순간이 뭐예요? 즉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래요. 저도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어떤 직책을 하느님께서 맡기셨지만 이 자리에 선 사람들이 가장 또 자신을 자책하는 게 뭐예요? 전하는 말과 삶이 이게 언밸런스가 되면은 자신이 참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서품 받을 때 뭐예요? 전하는 바를 믿고 믿은 바를 행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근데 진정한 살아있는 설교와 그 강의는 뭐겠어요? 남이 보지 않는 그 시간 안에서 이 말씀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뭐예요? 이 자리에 서는 순간에 몇 마디 안 하더라도 뭐예요? 그 말씀은 힘이 있어서 이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어떤 신부님이 자신은 워낙 말주변이 없대요. 뭐 강론도 하려고 그러면 말도 제대로 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 복음을 미사전에 몇 번을 읽는데요. 그리고 그거를 또 거울 앞에서 그거를 이 복음을 읽는 그것도 또 이렇게 리허설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강론을 못하는 그런 좀 약점이 있었는데 이 복음 말씀만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진정으로 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니까 신자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 그 이전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공간과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은 하느님이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강의 중에도 성숙이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와 같이 있을 때 하는 말과 행동이 일관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저는 제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온갖 더럽고 별의별 불순한 일을 하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아주 그럴싸하게 자신을 포장해서 드러내는 이중적인 삶. 혼자 있든 여럿이 있든 하느님은 늘 그의 존재를 바라보시고 또 그의 존재와 함께 하시죠. 우리는 그러한 하느님의 보살피심과 베푸심을 이 사순시기에 우리의 촉각이 다시금 되살아나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느낄 수 있는 이 사순시기가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머리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내 존재가 이제는 어떻게 돼? 서서히 주님의 얼굴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겸손한 자로서의 회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영혼의 그 회개의 행위는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는 결국 자신이 전하는 그 말도 결국 뭐겠어요?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회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결국 요나가 표징이 된 것은 뭐예요? 삼조야의 그 큰 물고기의 그 뱃속에 있다가 자신의 존재를 되새기고 결국 회개한 그 결과로 뭐예요? 그냥 내뱉었는데 그 동물까지도 다 뭐예요? 회개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디 가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 가족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인간 좀 바뀌어야 될 건데 하고 미사염을 넣고 뭐면 기도는 막 목주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안 바뀌어. 근데 뭐예요? 자신이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회개처럼 엄청난 힘을 무기가 없어요. 자신이 회개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다 바뀌어요. 근데 우리 주위 사람을 떠나서 내 자신이 진정 회개에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래요? 회개하고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첫 메시지가 회개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또 이제 조금 있으면 판공성사표 받고 또 우리가 매년 하는 또 뭐 고해성사 또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좀 서둘러서 좀 줄이 안 서 있을 때 여러분들 좀 준비를 하셔서 진정 내가 이 사순 시기에 회개의 그 고백을 할 때 나의 존재는 이 사순 시기에 이 풍성한 은총이 나의 존재에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었냐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 뭐 고백을 하면은 그냥 뭐 죄 사함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저는 이 시편 51편을 읽으면서 죄로 인해서 뭐예요? 내 안의 존재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다 일그러졌다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은 뭐예요?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요. 여러분들 올 이 사순 시기에 이 다윗처럼 내 영이 부서지고 일그러져 있는 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자애로 그 영혼을 다시금 빚으실 것이고 또 진정 내가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바뀌라고 말했을지는 모르지만 진심으로 내 존재가 회개됐을 때 진정 내 주위가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다시금 오늘 이 말씀 전례를 통해서 우리도 역시 뭐에 이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돼? 또 다른 표징이 되어야죠. 표징이 되어서 하느님께 다시금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의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다시금 나에게 월계관을 씌워 주실 그 인생의 그 마지막을 우리는 다시금 희망하면서 이 사순 시기에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